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절망한 하박국을 일으킨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드디어 미음을 먹었습니다. 누워있으면 못 일어날 것 같고, 그래도 일어나서 또 움직이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아마 금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10일 동안 반복해야 하기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초대장을 받고 시작된 금년의 금식은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금식,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며 주님이 초대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초대하셨기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도 기다렸기에 가만히 기다릴 수 없고, 초대하셨으니 나를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임을 봅니다. 금식 5일째 주님은 나를 초대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그러나 곧 어떻게라는 물음에 또다시 나는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보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철이 덜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기쁨으로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 진실로 예수로 충만한 그분 안에 정말 거하면서 그분의 빛이 드러나는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식기가 묵상했던 하박국 묵상을 이어서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을 통해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2장 마지막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도 큰 울림을 준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전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것 같은 하나님, 세상의 압력에 무력한 것 같았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외치신 이 말씀이 금식 마지막 날 내겐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표현하고 있죠. 분명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머리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이 실제의 사건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새번역 성경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것을 정말 그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걸 실제로 눈으로 경험해가는 이 놀라움, 그래서 막 놀랍습니다 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절벽에 눌려서 지냈던 하박국 선지자,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있는 이스라엘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소식으로 뻥 뚫린 소망의 길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지요. 지금 요시야 왕을 지나 여호야김 왕의 그 시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백성을 고통으로 끌고 갔던 시대에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냐고 좀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다른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로 부흥입니다.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그것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는 질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예후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기도했던 내용의 진짜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그 결론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희망을 도저히 그릴 수조차 없었던 거지요. 그저 좀 이 악으로 치닫는 이걸 좀 막아달라는 그 정도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경험해야 하고 그런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단련되어져 가는 그 엄청난 심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금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실로 민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선지자다운 기도임을 봅니다. 정말 내게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민족과 영혼과 작은 교회를 향해 이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은 그는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것은 그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신약시대의 주님은 당신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신 백성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흥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며 우리를 채찍으로 다듬으시며 그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성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의 새로운 소문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종도 다시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보호식을 시작하는 시간 진실로 주님의 소문으로 제 영혼이 충만하게 하사 부흥의 꿈이 더욱 선명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하박국처럼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생각, 절망스러운 육체 속에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께 대한 소문을 들으며 정말 그 안에서 부흥을 꿈꾸고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